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5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됨을 알기에,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기에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러한 저희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담아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복된 시간을 이 한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의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또 더욱더 온전히 누리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삶의 예배를 또한 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어서 성도의 삶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 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 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피로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또 한없이 받은 저희들이오니 그 사랑을 품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며 또 그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보이며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자라가며 더욱더 서로를 바라볼 때 기뻐하고 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청년부여 저희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서로가 함께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일단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냥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25절도 이제 그런즉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 하나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됨이 우리 모두의 한 몸을 이룸으로 이어지고 그 한 몸은 말하자면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결됐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된 개개인의 모든 지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말하자면 이 머리의 장성한 분량만큼 온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그 연결도 더욱더 말하자면 굳건해지고 끈끈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이다로까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나 된 서로가 서로 함께 이제 교제함으로써 이제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17절이 아니죠. 죄송해요.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말들을 그런 어떤 교제를 해나가라.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선한 영향력이죠. 주님과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말하자면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면은 당연히 개인들이 그와 같아져 가야겠죠. 개인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22절이죠. 17절부터 쭉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22절, 23절,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너희가 실제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저 왕궁 밖에 있던 거지가 이제는 왕궁 안으로 들어오고 단순히 왕궁 안으로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양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공주요 왕자 맞죠? 공주요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자가 되었으니 공주가 되었으니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자다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예전과 같은 거지다웠던 모습에서 이제는 왕자다운 모습이요. 공주다운 모습이요. 말하자면 그 왕궁의 영광된 자다운 그러한 신분에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실제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보건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왕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냐? 공주가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변화되어 가라. 너 왕자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느냐?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해 갈 때에 그것은 우리 서로를 위한 변화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왕자다운 말을 하고 왕자다운 성품을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여질 때 또 저들도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아, 왕자다운 건 저런 것이구나. 아, 공주다운 건 저런 것이구나. 아, 이전에 내가 그 성도 아니었을 때 왕궁 밖에 거지였을 때의 그 모습과 저 모습은 너무나 다르구나. 저 모습이 진정으로 복된 모습이구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가며 함께 더욱더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더욱더 온전히 거짓됨을 더 벗어가고 서로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더 온전히 그 성도된 모습을 입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이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실제로 너희가 공주다워져야 하고 왕자다워져야 하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크게 중요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거짓과 참회에 대한 것이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게 25절에 나왔던 말이고 저 뒤에 이제 29절인가요? 7절인가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씀, 선한 말 29절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라. 이런 거짓과 참된 말에 대한 것이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노와 몇 절입니까? 여기는 죄송해요. 26절에 보면은 이제 분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뒤에
31절, 32절을 보면은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그거 다 버리고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5절에서 25절 자꾸 28절에 나오죠. 도둑질에 대한 것.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러한 세 가지를 이제 쭉쭉쭉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 이 전체를 이제 놓고 볼 때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왕자다워지는 것, 공주다워지는 것과 그리고 거지답지 않은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죄 짓지 말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라, 분냄을 버리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까지도 말씀해요. 선한 것을 말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한다.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신 대신에 상대에게 말하자면 좋은 것들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왕자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가는 것, 그 반대되는 올바른 것,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해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악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안에 오직 빛됨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가 아닌 거예요. 영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말하자면 플러스로 가득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빛 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예시 들 때 종종 드는 것이 태양과 같은 분이라는 예시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러므로 악하지 않은 것, 잘못되지 않은 것, 그릇되지 않은 것, 어둠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온전히 선한 그 하나님을 닮은 그 빛남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을 따르는 모든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보통은 한 가지만 말을 하잖아요. 뭘 해라, 뭐를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냐?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냥 안 하면 되는구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꾸로 이것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뭘 안 해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가장 처음에 십계명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른 것을 말 그대로 사랑하지 않기만 하면 되겠구나, 섬기지 않으면 되겠구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의 요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온전히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내가 가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뿜어내라는 거죠. 그게 모든 계명이 어떠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그래서 제일 처음도 제목은 거짓을 버리고지만 단순히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거짓말을 덜 했구나. 됐다가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덜 한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웠냐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선한 말, 선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좋은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주어졌는가 나를 통해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저들이 단순히 어둠을 안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빛남을 보았냐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서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정말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말라죠. 그럼 왜일까요? 또 이것이 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순히 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건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이지. 죄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떤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들어가 버리면은, 물론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만 되어 버리면은 어찌 보면 이 죄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 가벼운 축에 속하는 죄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거짓말 나쁜 건 알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어떻게 보면 태도도 좀 가벼워지죠. 그렇게 흘려버릴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 거짓에 대한 것들은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고 다른 내가 생각했을 때의 더 큰 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좀 보죠.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뒤부터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어떤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 마귀의 것이요. 마귀가 그 거짓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는 것,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내가 지금 내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 안에서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요한 1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보면 관계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짓을 쫓는다, 거짓을 따른다,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내 주인을, 또 한편으로는 내 아비, 또 한편으로는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분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쪽에 선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나는 마귀와 함께 한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설서 진리를 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편에 분명히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바로 앞이에요. 그 에베소서 바로 앞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거짓은 온전히 100%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과 참에 대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가리는 거죠. 그럼 본질적인 모습은 싹 그냥 숨겨놓고 다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이, 할 수도 있지 거짓말. 야, 남들 좀 속일 수도 있지. 야, 그 정도는 뭐 조금 마음 상하고 끝나는 거 정도면 어때? 너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 야, 거짓말은 그 중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거야. 그러나 사실 그 거짓됨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핵심 중에 핵심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찌 보면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뭡니까?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에 그쪽에 속해 있을 때처럼 여전히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지난주에 지겹도록 제가 반복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분이요. 진리되신 분이요. 그 안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그분께 속한 자가 맞다면은 너희는 어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로부터 처음부터 거짓을 말함으로써 사람을 속이고 타락시켜서 자기와 하나 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끊으셨잖아요. 그 마귀와의 다른 말하면 거짓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쪽으로 다시 가지 않겠더라고. 주님이 끊으신 것을 내가 굳이 다시 가서 이으려고 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오직 이 편에 서 있겠노라고. 그게 어떻게 거짓을 버리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짓을 포함해서 거짓이 어떻게 핵심일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죄의 기본은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신분은 무엇인가? 뭐 왕자와 공주.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언약식을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을 생각하면 되죠. 결혼을 맺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혼한 그 신부가 뭐 아내라고 해도 아내가 얼굴에 홍조를 발그레 띄면서 마귀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거짓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거울에서 지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딱 있다면은 보게 된다면 진짜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떻겠냐는 거죠.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고 이 거짓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아마 어떤 스스로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또 구역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괴감을 들면서 슬퍼하게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첫 걸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거짓말 나쁜 것이지로 끝나버린다면 아마 영영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할 거예요. 어쩌다 해버려도 그냥 또 거짓말 했네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떤 거짓의 영적인 어떤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짓이 실제로 이러한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된 관계는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망가뜨린다고 볼 수 있죠. 왜 거짓을 말합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회사를 가본 적은 없지만은, 어떤 회사와 같은 어떤 직장 속에서의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만이 아니라 어떤 거짓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악함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 있는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될 건지가 뻔히 보이죠. 무시당할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짓밟힐 수 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일종의 가면을 쓴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거짓된 그 무언가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아래로 낮추고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식이라도 말할 수 있고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의뢰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참고 견디나 그 관계, 또 그 관계 속에 있는 나에게 기쁨이나 행복함이나 또 평안함, 쉼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어떤 거짓됨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의 진실된 모습은 다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가면을 쓰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포장함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죠. 그게 무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존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죄악됨을 그냥 즐기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그러한 관계로 가득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그러한 관계들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복됨이 있냐는 거죠. 그러한 관계들로 가득 찬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다들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 좋네요, 뭐네요, 어떻게 되네요 라고 겉으로는 다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알죠. 속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떠하다는 걸 알죠. 그거는 하나 되면서 정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평안해 보이고 하나 되어 보이나 그 영혼, 아니 그냥 쉽게 그러한 관계를 누리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엇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 물론 성도만이 아니라 그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보여지는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솔직하게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말고 생각해봐. 이런 관계는 솔직한 관계지만은 이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실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한 진실된 관계인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고 저쪽도 마찬가지죠.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때로는 내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피고 있는 거야? 에베소서 25절 뒷부분을 보면 각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와 나는 지체이니 너는 너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마치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쥐었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야 제가 저만큼 못났지 다행이야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함에, 그 부족함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주고자 애쓰며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약함이 너한테만도 있냐?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이러한 약함을 맞으면 서로 채워가며 그러한 약함을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요 함께 그 주님의 온전함에 다가가는 자들이니 응당 그러해야지. 때로는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슬퍼해주기도 하며 그렇게 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그 안에서 누리는 나의 마음들이 어떻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비로소 복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느끼고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아니면 조금 더 순서가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함께하는 시간 또 가졌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관계니 뭐 그래도 힘써서 최대한 그냥 좋게 잘 가면을 쓰고 흩어지면 되는 것이지. 라는 그 마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영원히 함께하면 단순히 그냥 싫어도 미워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며 사랑함으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된 관계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건 단순히 행복함도 포함되지만은 동시에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사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된 성도, 주님의 지체된 성도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몸됨으로써 살아감이 없는 성도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교제해야 돼? 더 나아가서 물론 이게 서로의 지금부터 뭐 약점을 고백합시다. 부족한 점을 고백합시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교제를 깊이 해 나아가야 되느냐?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피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개인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따로따로 잠시 만나서 또 흩어지고 그냥 우리 함께 각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죽겠다는 얘기예요. 살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물론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내 정신력과 내 어떤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그러한 관계를 이 안에서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그러한 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의 집이에요. 아니면 정말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피곤함이 친구와 있을 때 풀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이 속에 있을 때에 나의 그 솔직함을 다 드러내니까 그러한 관계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일이 현실로만 이루어진다면 진짜 놀랍지 않겠습니까? 복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해가죠라고 아무리 말한들 쉽지 않을 거예요. 좋다는 건 알죠. 복되다는 건 알죠. 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걸 해나가느냐?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관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어찌 보면은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게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론이야, 이론. 그냥 강도사님, 목사님이야. 그냥 맨날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만 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래서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에 그 영광됨을 알고 그 복됨을 아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말하자면 떠나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거짓을 내가 미워해야 하는가? 왜 미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걸 아는 순간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반응이 애당초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인 우리라면은 그럼으로써 동시에 서로를 또한 그렇게 바라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니 나는 기꺼이 이것을 버리고 온전히 참된 것, 진실되이 행하고 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또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면서 또 그러한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또 내가 있음을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있음을 또 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너도 다 같은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 힘써 가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행할 때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쉼이 넘칠 수 있겠는가. 한번 해보자. 애써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랑해야 되니까. 해보자.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냥 그냥 탁상 위에 공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새 사람들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했지만 이미 되었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을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서로가 함께하면서 맞으면 격려하면서 붙돋아주면서 말하면서 자라가면서 해가는 거예요. 차차.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처럼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해보고 그런 이벤트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처음에는 힘써 가겠죠. 어떤 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들을 극복해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밟아가겠죠. 우리 서로가. 그러나 차차 그런 발걸음이 함께 걸어져 갈 때에 아마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서서히 빠르게 굴러져 가게 되지 않을까. 이 또한 그냥 이론으로만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처음이 아니죠. 설교 직전에 불렀던 찬양도 좀 고른 겁니다. 기도드리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새 생명을 얻었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압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거짓을 가벼이 때로는 습관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 버리고 참으로 진실된 마음,
진실된 모습, 진실된 말을 해가고자 애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거짓된 정말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되이 해가는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서서히 느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를 온전히 누려가고자 서로에게 진실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로 빚어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삶 함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 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수호 슬슬 올 때 되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딱 끝나고 찬양 부르니까 보이더라고요. 어서 와. 그리고 한결이, 유진이, 예영이, 예진이까지 다 이제 또 학기가 시작되어서 내려가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없죠?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